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매일같이 마주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늘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아무리 무서운 것으로 우리를 시험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제목으로 살펴보는 오늘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에게서 떠난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는 호세아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유다는 당연히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들의 인애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에게서 떠난 백성의 모습으로 인애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죠. 헤세드, 인자, 자애, 친절, 자비 등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를 떠난 백성은 그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백성에게 있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여호와를 떠난 백성은 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며 이 왕들의 통치 기간에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단 한 명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인애가 없는 여호와를 떠난 백성의 모습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 북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사상 최대의 영토를 수복하고 매우 부유하고 풍족한 사회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정복하고 땅을 빼앗고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벌하면서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사회에는 여전히 다른 이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유하고 풍족한 북이스라엘 사회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떠난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인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떠난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찢으시고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찢으시고 치신 모습에 대해서 6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신명기 32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주는 당부가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노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풍족하고 부유해졌을 때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을, 그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도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훗날 부유해지고 풍족해졌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너희에 대해서 여호와는 이렇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방금 읽은 호세아 6장 5절에 나온 이 내 입의 말이 말씀드린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입의 말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유하고 풍족하게 됐을 때, 즉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해졌을 때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 받게 될 징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즉 호세아 6장 5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치게 될 내 입의 말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에서 이미 말하여진 것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에는 여호와를 버린 이들이 받을 징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400여 년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 올리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셔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의 나라를 세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흩어져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마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백성은 바로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징계가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호세아 6장 7절로 10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같이 읽진 않겠지만 대충 살펴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거기서 반역을 하였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리고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이 보이고 에브라임은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지고 유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추수할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과 세겜, 8절의 길르앗과 9절의 세겜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니까 복수자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피할 곳으로 정해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제사장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에 의해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 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복수자들에게 그 실수로 살인한 자를 여호와께서 보호하라고 명하신 그 자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인애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 인애가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악한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찢으시고 치심으로써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또한 그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11절에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찢으시고 치시는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십니다.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이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온 백성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이어지는 2절에서 말합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여호와의 회복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돌아온 그의 백성들을 속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일으키신 후에 그들은 회복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김희보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주석자 워드의 책을 인용하여 2절 끝부분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은 여호와를 알자. 같은 문맥상으로 2절은 여호와 앞에서 살자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호세아는 여호와를 떠난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의 앞에서 살자. 다른 것들 앞에서가 아니라 물질과 재물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우상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살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인애를 버리고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여호와를 떠난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나 인애를 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그들을 찢으시고 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여호와가 그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분을 발하여 화를 푸시는 것을 말할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고 깨달은 이들이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복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 인애를 행하며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법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이 아니라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3절에서 강조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3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앞에서 살자라는 이 권면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매우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를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로, 즉 가족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에 대해, 배우자에 대해, 자녀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는 출생한 지 16년 7개월 13일이 지났고 키는 170cm, 체중은 60kg, 양눈의 시력은 1.0, 1.2, 5살 때 심하게 곱불을 앓은 적이 있어서 추위에 약합니다. 건성 피부라서 환절기와 겨울철엔 각질이 많이 생깁니다. 발에는 약한 무좀이 있고 한광 유치원, 한광 초등학교, 한광 중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한광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어려서 피아노를 배웠고 태권도는 2단까지 땄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듣고 질문한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정말 자신의 가족을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식은 맞지만 이 정보만으로 아들을 잘한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누군가를 잘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알아갈 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파악해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커피 마시는 걸 싫어하면 함께 만났을 때 찻집에 갑니다. 전통차를 마시면 좋겠죠. 그 사람이 걷는 것을 싫어하면 만나면 항상 어디 들어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파악해서 안 하는 것보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관계 개선엔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에게 적용을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 나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합니다. 그러면 더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려고 하면 그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너도 그거 좋아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너도 그 음식 좋아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같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큰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상대를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아십니까?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와 음악과 드라마와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좋아하는지 비를 좋아하는지, 더위를 좋아하는지 추위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깊이 관찰하고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증거입니다.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다 보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에서부터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 관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 왼수, 맨날 양말 아무데나 던져주고, 맨날 치약은 가운데부터 짜고, 이렇게 싸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 사람의 식성과 취향을 알아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데이트 코스를 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을 들려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습니다. 좋아하는 곳을 함께 다니면서 좋은 시간들을 함께 많이 보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연애라고 하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좋은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은 좋은 시간들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서 바르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것을 통하여 인애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저 인간의 감정으로 그저 그가 불쌍해서 동정심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그에게 주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꼭 물질을 베푸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친절한 말과 행동,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길을 물어보는 이에게 친절히 길을 알려주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이의 짐을 나눠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해 보니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도움이며 가장 큰 인애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인애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찢으시고 그들을 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은 인애를 행하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죄를 범한 그의 백성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비와 같이라는 말에서 사용된 이 비는 큰 비, 폭우로 쏟아지는 굵은 장대비를 말합니다. 어릴 때, 철없을 때는 이렇게 큰 비가 오면 나가서 막 비 맞으면서 뛰어다녔습니다. 맞으면 막 따끔따끔 할 만큼 굵은 빗방울, 큰 장대비. 그 결과는 시원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봄비,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필요한 비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난 지금 원하니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필요한 비를 보내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필요한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여호와를 아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알아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를 떠났던 이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말했던 여호와를 떠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으로 회복된 우리들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의 백성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올해 성경대학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성경대학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교육자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신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서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